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48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그물 빛을 잇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에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을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앉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눈보다 깨끗하여 적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이 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이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4장 본문 말씀에 선지자는 충격적이고 너무나도 참담한 멸망 후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 왕국을 통일을 하고 영토를 제일 많이 넓히고 이스라엘 수도로 영광스럽게 삼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너무나도 보배롭고 존귀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금이 변질하지 않고 변하지 않듯이 영영토록 그리고 영광스러울 줄 알았던 그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돌들이 뿔뿔이 거리에 산산조각 부서져 있는 모습은 오늘 말씀 1절을 이 충격적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선지자가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 이 멸망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2절에는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그 미래의 아들들과 자손들이 다 질그릇같이 천하게 여겨지고 깨지고 흩어지고 종이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참담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3절부터 5절까지는 예레미야는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상황까지 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한탄하는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사막에 이 거닐던 타조 같은 동물이 새끼를 잘 안 먹이는 광야의 타조 같다는 이런 비유를 하면서 이럴 자기 새끼를 먹이는 짐승도 있는데 그럴 기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 마실 것이 없어서 젖먹이 아이가 너무나도 목말라 하는 모습도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 종종 붉은 옷을 입고 태어난 자랐던 그 귀족들은 이 거름더미에 앉은 것처럼 이 모조리 망했음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은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였을까요? 예전 평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던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의 고귀한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 하나님 앞에 피스를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평안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멸망의 흔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귀한 기적들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 나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우상숭배의 죄를 계속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가 찼으므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통하여서 계속 돌아오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돌아오라 라고 경고하셨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진실을 억눌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됐을 때 이 환난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오늘 날도 같지 않습니까? 최근 너무나도 거꾸로 된 세상을 보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전도자가 핍박을 당하고 오히려 거짓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판치고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상한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영광을 받는 이상한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기 전 일어날 징조임은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Many will come in my way.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온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말구이의 아이로 오셨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시고 악을 완전히 없애버리시기 위해, 불로 태워버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악은 없어질 것입니다. 죄와 악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버리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저희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선지자는 놀랍게도 6절에 예루살렘을 소돔에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소돔은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내린 유황불로 심판하신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래서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급되는 도시의 이름이 바로 소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소돔은 창세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러면 의인 10명이 없어 패망한 소돔보다 더 죄악스러웠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니 저희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두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요 영적인 성적 타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소돔 같지 않습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나라 미국에서는 이번 6월달이 LGBTQ를 기념하는 프라이드 먼트입니다. 6월달 모든 미국 전역에서 성소수자들이 축제를 벌이는 달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최근에 성전환을 하지 않는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젠더로서 이 LA에 있는 이 여탕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적 처분을 받은 결과가 뉴스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와 모든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죄가 너무나도 당연시 죄가 아닌 법적 권리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가 모든 성소수자의 인권까지도 존중해야 되는 이 지경이 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자녀들과
저희 아이들까지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만일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게 죄다, 이게 바로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면 바로 캔슬돼 버리고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혐오자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이 이해하기 힘든 현실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저희 설교자들이 말세다, 마지막 때다 너무 많이 얘기해서 너무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느낄 정도로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재림하실 날이 정말 많이 남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도시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였던, 중보하였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처럼 오늘도 깨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예루살렘 패망 후 너무나도 참담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그런 것들이 정말 논봄보다 깨끗하고 전에는 너무나도 윤택함이 빛나서 보석 같았는데 지금은 얼굴이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둘러붙어 막대기같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들을 이 참담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이 결국에는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니 얼마나 이렇게 굶주린 상태가 되고 이성을 잃어버렸으면, 아니 얼마나 미쳐도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한때 자비로웠던 부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존엄성까지 상실하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마저 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예가에서 나왔던 것처럼 심판을 받고 철저히 멸망하여서 모든 존엄성과 존귀함과 고귀함이 사라지고 비참해지고 막 써도 되는 그런 토기 그릇처럼 산산조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였음을 오늘 예레미야 예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의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항상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이 히브리어로 이것이 바로 에하드입니다. 슬퍼하다. 결국에는 이 한국말로 직역은 없지만 아이고 하고 이렇게 곡을 하는 그런 슬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의 심판으로 참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전에 그렇게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를 반면교사 삼고 항상 워닝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영적 생활을 살아갈 때 워닝으로 이 예레미야 예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역사가들은 예루살렘은 산성이었습니다. 웬만한 군대 갖고는 이스라엘 수도였던 산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가 없던 그런 산성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몰아내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겠구나라고 말한 역사적 문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참히 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계속 다루시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은 바로 창세기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이렇게 다르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다루실 때, 창세기 때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Jacob I loved, Esau I hated. 에서를 볼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서는 너무나도 강성하여졌고 부자가 되었고 아내도 많이 삼고, 에서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에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어떻게 미워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엔 너무나도 축복을 받고 블레싱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에서는 에서가 되도록 가만히 냅두셨다는 것입니다. 징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절대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계속 징계하시고 계속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결국 곧 이스라엘, 결국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징계까지 오는 이 유다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쓰여진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정말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버려 두십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가 동일함을 믿습니다. 저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느끼시고 항상 캐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힘든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제레의 산,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운데 회개하지 못한 죄, 아직 저희 가운데 있는 우상숭배,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알려주시고 illuminate, 밝혀주실 것이라고 또 저는 믿고 또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 아들과 참 딸만 징계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일가처럼 훈육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짜 아들, 가짜 딸은 내버려 두시고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를 다루실 때 정말 저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진실로 회개함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밉보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희 죄를 깨끗게 하시고 as far as east is from the west,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과를 멀리 옮겨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을 보고 정말 죄의 참담한 심판의 결과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소돔의 죄보다 더 무겁다고, 예루살렘의 죄가 더 무겁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저희가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임을 저희가 다시 알도록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
아들과 참 딸만 징계하시고 다루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저희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올 때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희 죄가를 옮겨주심을 의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관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정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